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와 같은 서신을 띄웁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 내용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과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이곳저곳 선교하러 다니기 때문에 또 언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 보고를 하겠죠. 또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간증도 있겠죠. 자, 이런 관계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바로 주 안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죠. 이분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국인입니다. 왜 예국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50년생이니 70년생이니 60년생이니 30년생이니 그것은 육체의 나이의 숫자에 불과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안에 생명 얻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침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되었죠. 그 생기가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소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스스로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죠. 죽은 사람 발로 차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외쳐보십시오. 죽었는데 듣겠어요? 아들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음성이 들어져야죠. 나사로처럼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왜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명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이 생명은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 생명을 듣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국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오늘 다시 제가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걱정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줬잖아요. 희락을 줬죠.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천국의 열매고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외국 사람이 김치 맛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김치 맛있어요, 정말 김치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은 김치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김치가 뭔데, 김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암송시키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김치 설명을 잘 해도 그분은 김치 몰라요. 말로는 이제 알아들었기 때문에 김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김치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김치를 맛보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거룩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게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웠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배웠느냐, 내게서 받았느냐, 내게서 들었느냐, 그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해봐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 또 봉독해 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동행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인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죠. 실상은 안식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을 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아름다운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요? 저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반복하여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너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솔직하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육체에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도록, 이게 바로 정말로 바르게 옳게 듣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배운 거 아니죠? 정말 마음에서 알아지고,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주님이 계시고,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에서 진리가 있고, 마음에서 성령의 놀라운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소화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아주 중요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이라고 그랬죠? 존재는 뭐예요? 태초. 시간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존재. 뭐가 존재했어요? 생명이 존재했어요. 그 생명이 선포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게 말씀 들으면 생명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생명이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가 그 생명에 관해서 듣고 보고 만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귐을 갖고, 그 생명을 소리를 듣고 교제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현재 영생입니다. 현재 영생으로 되어져 있는 분들이, 육체의 생명하는 것은 호흡에 있잖아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사니까 항상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로마서 15장 32절 33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 따라서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인사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를 좀 만나게 해라. 우리가 서로 만나고 얼굴을 대할 때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근데 이 기쁨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평강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예수 안의 생명으로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안식을 주고 마음의 쉼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마음의 진실을 교제하고 그런 순전한 네 영혼이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진 그 영혼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아주 많아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